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면 내 육신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은 어찌 됐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억압을 해요. 여러분, 잘 믿는 사람은 더 방해하고 더 억압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벨론에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께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신앙을 지켜요. 쉽지 않은 행동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 음식, 그 바벨론의 왕이 권유하는 음식을 먹도록 권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정한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방법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군대 가서, 예수 잘 믿는 학생이 대학에 가서 1학년 때, 무슨 때, 너 이거 한 잔 마셔봐. 남자가 그것도 못 마셔? 그래서 그걸 마시다가 타락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은요, 하나님께 부정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그까짓 거 술 한 잔 나 혼자 얼마나 답답해서 외로워서 마셨는데 그게 어째?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 부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제시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먹는 음식을 거부했어요. 바벨론 왕이 먹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음식으로 내 마음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뜻을 정한 거예요. 자신만의 신앙 절개죠. 그렇죠? 뜻을 정했다는 것은 내 마음과 심중에 굳은 결단을 가지고 정신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강간을 당했다? 저 그거 믿지 않습니다. 혀를 깨물고요, 이빨이 터지는 한이 있어도요, 죽기 아니면 끝까지 하면 강간당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포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알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요? 다니엘 정신 속에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만을 섬기는 마음,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기가 없으면 사단에게 다 걸립니다. 다니엘은요, 왕의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즉시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확실하게 결단했어요.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고 결단했습니다. 왜요?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춘향이가 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언젠가는 마패를 가지고 찾아올 자기의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절대로 뺏기지 않았던 것처럼,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먹어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대로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것에는 결단이 동반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할 때는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나에 관한 한, 내 유익에 관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겠노라. 저 사실 그 마음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다니엘은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 차려진 그 음식을 다 거부했어요. 세상의 음식을 먹으면, 그 왕이 제시하는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도 먹지 않고 기름진 음식도 먹지 않겠노라고 거부한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러한 음식은 이미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에는 그때 당시에 많은 우상,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들 자신은 먹을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해준 음식만을 먹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키기가. 그런데 옛날에는 저는 우리 집에서는 그런 걸 못 봤어요. 제가 자랄 때. 제사를 다 지내놓고 귀신이 와서 다 먹은 거를 또 나눠 먹으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싸우고 다투고 지나간 상처들 그게 다 귀신 짓이하는 겁니다. 왜 죽은 사람을 놓고 그 시간에 그날에 예배드리지 말라고 몸부림을 치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환관장이라는 그들을 지키는 그 환관장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어요. 나 이 음식 왕이 제시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뭘 지금 담보로 내놓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의 목숨이에요.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다니엘은 행동을 옮기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마음을 보시고 환관장에게 어떻게 하죠?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확실하면 상대를 잡고 핍박하던 그 사단도 나한테 탁 포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이 확실하지 않거든요. 여차하면 나는 이쪽으로 또 돌아갈 수 있고 여차하면 이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의 절개를 보시고 환관장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누가 다니엘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지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죠. 왜 지난번에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자꾸 바꾸세요?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면 하나님의 눈동자에 들어가면 하나님도 저를 대하는 게 달라져요. 이게 공의의 법칙입니다. 제가 어제 그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나는 이제까지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지 공의의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끝났다라는 것으로부터 자라면서 배워왔기 때문에 나는 공의의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나는 잘 몰랐어요. 그렇게 깊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둡니다. 무엇을 뿌렸든 거둬요. 그 사람 아무 일 없던데요. 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본인들이 뿌린 거 다 거둡니다. 비참하게 거둬요. 아주 비참하게 거둡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환관장에게 감동을 줬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환관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 이 유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고 거절하게 되면 환관장의 직분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이 확고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갖고 죽으면 죽으리라. 난 절대로 난 먹지 않으리라고 결단하는 것을 보시고 환관장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요. 느부갓네살의 그 왕의 명령을 어겨야 돼요. 그러면 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직분이 날아갑니다.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잘못하면 환관장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말을 허락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다니엘은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결단했기 때문에 환관장의 마음을 돌려놓으시고 다니엘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신앙을 지키려고 목숨을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절대 왕의 앞에 나갔을 때 얼굴이 초췌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얼굴이 초췌해지지 않고 더 좋아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뭐라 하죠?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왜 열흘입니까? 일주일도 있고 3일도 있고 5일도 있는데 10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완전한 숫자예요. 거기에는 책임과 증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열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책임져 주실 것을 생각해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증거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10일이라는 것을 제시한 겁니다. 환관장이 제시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10일 동안 우리를 지켜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제시한 그 음식을 먹지 않고도 우리 얼굴이 초췌해지지 않고 더 건강해지고 얼굴이 밝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격려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말해줬겠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믿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열흘이 지난 후에 만약에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하고 채식의 음식을 먹은 자들 우리를 비교해보고 만약에 우리 얼굴이 더 나빠지고 우리가 더 보기에 흉하면 당신 마음대로 우리를 처분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죽여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당당함 속에 환관장이 어떻게 되죠? 허락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 사실만 믿으면은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해집니다. 제가 하는 말입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 이 교회를 다니다 나가서 핍박하고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왜 한 번도 나에게 와서 따지지를 못합니까?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안다면 좀 와보지. 한번 물어보지. 왜 못 따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고집을 피우고 그것이 맞다라고,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10년째입니다. 어떻게 이 길을 이렇게 혼자 주장하며 이게 맞다 하고 이제는 급기야 입을 크게 벌리게 하셔서 저 성전을 놓고 돌며 기도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이게 진짜 맞는 건가 틀린 건가 흔들릴 때도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누구 하나 이게 맞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없이 당사자인 본인도 그 본인을 막 위로하고 도와줘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 길을 올 수가 있겠습니까? 뜻을 정했다는 말이죠.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제가 뜻을 정했어요. 나 예수를 섬기듯이 권 목사를 섬겨다오. 그걸 언약으로 탁 잡았어요. 이면적인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든 근본적인 모습을 바꿔놓았기에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윤택한 건 사실이죠. 누가 했습니까? 100% 하나님이 만졌어요. 100% 하나님이 만졌습니다. 자신들은요, 친구는 다니엘이 시키는 대로 했겠죠. 다니엘은 믿음만 가지고 그냥 채소만 먹었는데 얼굴과 몸은 더 좋아졌어요. 승리했죠. 그 음식을 먹는 것으로 사단은 부정하게 만들고 믿음을 불신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마치요, 사단이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면 끝이 난 것처럼 생각했지만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죽기를 각오한 믿음 안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사람이 없고 실력이 없고 스펙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진정한 부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 뭐 때문에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다 던져지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믿음의 일로 믿음이 한 일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괜히 가서 비추에 가서 이 바다를 던져라 해서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던져져서 옮겨져야 될 이유가 있다면 던져지겠죠. 남의 자기 건강관리도 잘못하고 하나님하고도 지금 맞지 않는데 나는 무조건 건강해질 거야. 왜? 뭐 때문에 건강할 건데? 그런 인생은 빨리 죽는 게 좋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면 믿음의 증거를 보이겠지만 입으로는 믿음 하지만 믿음의 자세를 갖추지 않았고 믿음의 공격받는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개미 같은 거북이 같은 이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잘라내시고 뿌리내시고 뽑으셔서 믿음의 장성한 자로 딱 세우려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면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한 방에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200불, 147불, 300불. 이게 취미 매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거기를 가면 저 먹는 거, 어제 그분들이 와서 먹는 거 다 계산하고 메뉴에도 없는 거, 그럼 K갈비로 계산하세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예물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공짜로 안 갖고 들어와요. 배집사 밥 먹는 거 다 계산합니다. 제가 거기 가서 장로님 음식을 먹는 것도 딱 팁을 놓고 나와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단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는 겁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어떤 것도. 사단 막 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아무도 안 보지, TV도 카메라도 안 보고 몰래 훔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도 안 봤어. 누구도 못 봤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는 정장로 눈에도 못 걸렸어. 근데 주님은 봤잖아요. 사단은 봤잖아요. 막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름이 거기에 지금 제 이름을 올렸다고 제 게 아닌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았잖아, 지금까지.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 길은 무서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다니엘이요, 뜻을 정하고 자신의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왜 신앙생활이 구태의연하고 지루하고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지는가는 신앙이 무엇인 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뜻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뜻이 분명하면, 이 예물 산업의 뜻이 분명하면 절대로 문제될 거 없습니다. 뜻이 정해지지 않았어. 희미한 가운데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 줄도 모른다면 어찌할 수 없이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못한 신앙생활은 목 졸라 죽이는 것처럼 힘이 들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목을 졸라서 죽이는 것처럼 힘들어요. 또 예물, 또 돈을 내라는 거야. 또 이렇게 바쁜데 나가서 기도를 해야 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그래서 신학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채워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못하고서는 신학도 하면 안 돼. 주님으로 미쳐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학은 했어. 그래서 가긴 갔어. 졸업은 했어. 만나보니 막 지루하고 답답하고, 노예를 가보니까 막 몇 명이고 500명이고 1000명이니까 막
교인들이 다 원수같이 보이는 거예요. 저것은 왜 나를 안 섬? 여러분,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옥 가는 길입니다. 이게 지옥 가는 길이에요. 신학을 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성령으로 인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오는 과정에서 처음에 결혼을 해서 얼마 있다가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우리는 벌써 끝났습니다. 그냥 시멘트 바닥에 유리가 빵 하고 깨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그때부터 다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목회도 하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고 싶어 죽겠죠. 이제 알겠습니까?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도 성령으로 기름을 받고 이게 눈이 열리니까 자원해서 시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젊은 목회자가. 누구도 안 가려고 하죠. 시골에 왜 갑니까? 애들 학교는 어떡? 이게 지금 여러분, 그런데 그 애들이 어떡하죠? 그 주일학교를 같이 하면서 애들이 세워져. 자기 아이들이 세워져요. 여러분, 성령으로 채워지는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고서는 주님 앞에 미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미쳐? 세상 영으로 가득 찬데. 말씀은 기가 막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의 말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미쳐질 수 없기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힘들게만 느껴요. 왠 줄 아십니까? 세상을 못 놓았는데. 목회자들이 어렵고 힘든 곳을 자원하여서 들어가 기도하며 헌신하며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드려지는 것에는 본인만이 갖고 있는 뜻이 분명하기에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곳에 들어가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걸음에는 뜻이 정해지지 못하고서는